특사란 한 국가의 통치권자가 다른 국가의 통치권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자기를 대신해서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특사는 적어도 자신이 위임을 받은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자기를 파견한 왕이나 대통령과 거의 같은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아주 대단한 존재입니다. 더구나 오늘날처럼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온갖 갈등과 대립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지구촌 시대에는 그런 특사의 역할이 날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그래서 특사 외교라는 말까지 생기고 있는 정도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특사의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는 메시아의 화육 강세라는 엄청난 소식을 세상 사람에게 미리 전달해 주기 위하여 파송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라는 찬송가의 한 구절처럼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 세례 요한과 똑같은 왕의 사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특사와 마찬가지로 왕의 사자라는 귀중한 직분 역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투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전달해야 할 메시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으며, 또한 자기를 파송하는 왕이나 대통령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라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위입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이 시작되는 오늘 주일에 저는 이 시대의 전도자가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꼭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도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이름이 등장하는 첫 장면입니다. 바로 앞에 2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에 관한 내용이 있었고,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느닷없이 그때의 세례 요한이라고 왕의 사자로서의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 특이한 것은 이렇게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나오는데도 그의 혈통이나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그의 탄생부터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이력에 대해서 그 어떠한 설명 한 줄도 없이 그저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그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지를 증언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연극이나 오페라가 시작되었는데 다른 무슨 배경이나 배경 설명이나 서곡도 없이 그냥 막이 오르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우렁찬 목소리만 무대 위에서 울리는 것과 같은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서두도 없어 보이는 이러한 속에야말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단적으로 잘 표현해 줍니다. 그의 전 인생의 의의와 목적이 오로지 복음 선포 그 자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곧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소리를 외치는 사명을 제외하고 나면 세례 요한의 다른 이력이나 배경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처럼 복음 선포라는 한 가지 사명에 집중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인생을 성령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일찍부터 너무나도 멋있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3절에 인용된 예언을 보면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 즉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 역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라고 시작됩니다. 광야에 어떠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광야에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오로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만 예언되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의 이름이나 출신 배경도 아니고 학력이나 사회적 경력도 아니고 오로지 외치는 자, 즉 누군가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사자라는 사실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외로운 외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리가 울려 퍼졌던 무대는 광야였습니다. 그는 온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곧 도래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그를 자기 집으로 모시거나 회당으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아리조차 없는 광야에서 실로 외롭게 외치는 자의 소리를 발했던 것입니다. 왕의 사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 소리를 광야라는 무대에서 홀로 외치는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왕의 사자치고는 무대뿐 아니라 그 자신의 몰골 역시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부드러운 옷과는 거리가 먼 낙타털 옷을 입고 다녔고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야생 음식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밝힌 세례 요한의 모습은 실로 그가 왕의 사자로서의 사명감이 투철한 선지자였음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역시 이 외치는 자, 즉 전도자의 사명은 세례 요한 때와 마찬가지로 화려한 무대에서 수많은 사람의 흠모를 받는 일은 아닙니다. 몇십 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 강대상에서 예수 복음을 설교하는 것, 이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가 되어서 다른 나라의 대통령과 독대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게만 보일 것입니다. 거리와 골목을 누비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오세요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좀처럼 열어주지 않는 아파트 문을 두드려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것, 이것은 온 국민이 시청하는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뉴스를 전하는 것이나 수백만 독자들이 읽게 되는 신문에 기사를 쓰는 것에 비하면 참으로 외로운 소리 같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는 현대사회에서 이처럼 세련되고 똑똑한 현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세요, 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같이 실로 볼품없고 촌스럽게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 자체가 곧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명의식이 똑바로 세워져 있는 전도자는 그런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저 외쳐야 할 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구원 소식을 전파하는 소리다. 나는 주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대로만 전달하는 복음의 사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만 전하는 전도자다. 나는 타락한 사람이 원래 스스로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육성을 사람의 귀에 들리도록 해주는 소리의 공명이다. 바로 이와 같은 사명감이 우리 인생 자체요 전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전도자의 모습이 불신자의 눈에는 혼자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이 문명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에서 외치는 구시대의 잔재처럼 취급당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다라는 철두철미한 사명의식을 자랑스럽게 간직하는 왕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전도자가 전파해야 할 메시지는 죄 회개와 천당 구원입니다. 우리 본문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비록 신약에 나오기는 하지만 사도가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 선지자의 주된 사역과 똑같이 일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 세례 요한 선지자가 나타나기까지는 약 400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유대 광야에서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을 때 5절과 6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기록한 대로 많은 사람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등장하자마자 이략 유대 사회의 센세이션, 즉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상한 의복을 입고 이상한 음식을 먹으면서 사는 정말 아무 매력도 볼품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 비하면 차라리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혹은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학력, 배경, 조직 등에 있어서 세례 요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월등한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점잖고 유식하고 일면 거룩해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지 않고 아무 배운 표나 세련된 모습이라고는 전혀 없이 그저 광야에서 꾀지지한 꼴로 살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와글와글 모여들어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기에 그처럼 400년 동안이나 착 가라앉아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들끓기 시작했습니까? 그것은 곧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단순한 메시지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7절 이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임박한 심판의 경고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촉구를 통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사실은 곧 최후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며, 그런 까닭에 사람은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그대로 심판을 받든지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지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라는 필수 불가결의 전제 조건이 있다는 점을 세례 요한은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선포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있어야만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며, 택함 받은 사람은 그런 참 복음을 들을 때에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라기와 세례 요한 사이에 있었던 다른 가짜 선지자들에게는 이런 선포가 전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 시대에 종교계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그들 중 그 누구도 이처럼 단순하지만 정확한 복음을 백성에게 가르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종교에는 참된 택자들을 끌어모을 능력이 있으리 만무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이 그저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종말은 다가오고 있으며 천당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외치니까 당장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 전역, 그야말로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단순한 메시지가 그처럼 사람의 마음에 큰 감동력을 발휘하게 됩니까? 거기에는 복음에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 즉 구원관과 종말관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바른 구원을 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자가 종말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택자들은 오직 그런 참된 복음 선포에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왕의 사자는 당연히 왕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전도하셨으니 그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자라면 당연히 똑같은 말을 선포해야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교회와 전도자는 오늘도 역시 오로지 이 예수님께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는 구원의 복음과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천당과 지옥으로 나누실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종말의 경고를 똑같이 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사람의 구미에 맞게 변질시키고 복음 선포를 무슨 쇼나 상담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타락한 교회와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는 이 말세에 끝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참된 복음만 선포함으로써 아직 남아있는 택자를 교회로 불러 모으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전도자의 주인은 지극히 높으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다 함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특사로 파송하신 주인이 누구인지를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얼마나 존귀하며 지구한 분이신지를 두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떤 랍비의 제자가 된 사람은 그 스승의 온갖 뒤시닥거리를 도맡아 하면서 배워야 했지만 스승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은 제자조차도 선뜻 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도 천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기에 벅찰 정도로 과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주인을 그 얼마나 높이 받들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주인을 그처럼 지극히 높였을 뿐 아니라 자기가 행하고 있는 사역 역시 오로지 그 주인의 권위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것 또한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죄 씻음의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오직 상징에 불과하며 불과 성령으로서 진짜 죄사함의 권세를 베푸실 분은 오직 이제 곧 오실 예수님 뿐이심을 찬명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외쳤지만 정작 그 심판을 실제로 행하실 권위 역시 오직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임박한 심판을 경고해주는 사자에 불과했지만 자기 뒤에 오실 왕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는 엄중한 심판을 그야말로 칼같이 시행할 분이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왕의 사자로서 수행하는 모든 사역은 오직 자기를 미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하여 정당화 되며 그분께서 친히 행하실 사역을 통하여 완결되는 것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끔 미국이나 일본에서 특사가 오는데 어떤 때에는
장관급도 못 되는 공무원이 파견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들을 깍듯이 모시고 대접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특사가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나 일본의 총리를 대신해서 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사라는 지위는 그 자신의 인물이나 계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를 파송한 사람이 얼마나 유력한 통치권자인가 하는 데에 전적으로 달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역시 자신을 땅끝까지 이르도록 복음을 전파할 전도자로 파송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을 때 진정 왕의 사자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군주가 파송한 특사도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욱이 성자 하나님이시며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께로부터 보냄받은 사자라고 한다면 그 권위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교회에서 죄 씻음 받은 것에 대한 표징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오직 성령과 불로서 이미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주 의미 깊고도 은혜로운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신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기에만 여념이 없는 장망성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경고하는 건 역시 결코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실로 정확한 예언이 되는 건 역시 바로 백보자 심판을 예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으로 삼으실 그 마지막 한 날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암행어사가 아무리 거짓말고를 하고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고 해도 그가 왕명을 받고 파송된 지극히 고귀한 신분의 소유자임에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을 외치는 전도자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서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어디까지나 왕중의 왕께서 보내신 사자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강대국에서 파견된 특사라 할지라도 자기를 보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잃고 나면 그 자신 역시 아무 존재의 가치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왕의 사자 역시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게 외칠지라도 자기를 보내신 주님 앞에서는 항상 그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겸손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나 재벌이나 박사와 비교해 볼 때 인간적으로는 꿀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특사가 되면 바로 그 때문에 우리 자신의 신분과 지위는 최고로 격상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극히 높으신 성자 하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은 전도자는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 있고 부유하고 학식 깊은 사람 앞이라 해도 조금도 주눅 들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을 깨닫고 언제 어디서나 늘 자신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왕의 사자는 소리로서의 사명의식과 정확한 메시지의 전달과 자신을 파송한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함을 이 시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사람인가? 내가 어떤 복음만을 외쳐야 할 사람인가? 나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가? 이 질문들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만이 진정이 마지막 시대 광야 같은 현대 사회에 우뚝 서 있는 왕의 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TV 사극에 보면 임금의 명령을 가지고 그 대상자의 집에 찾아가서 어명이요 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 그 어명 받는 사람은 즉시 방에서 뛰쳐나와서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가 읽어주는 임금님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그처럼 어명을 전달하는 일은 주로 승정원의 우두머리인 도승지라는 관리가 있는데 요즘으로 치자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위치였다고 합니다. 도승지는 정상품에 해당하는 직위였지만 그가 어명을 가지고 찾아오면 비록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영의정이라고 할지라도
벌벌 떨면서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는 그야말로 온 세상 사람보다 더 권위 있는 위치에 오르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전파했던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재림까지 선포하는 신약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가 베들레헴 하늘 위에 퍼지기 전에 광야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던 선지자였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온 지구촌에 울리기 전에 너희는 예수님의 심판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치는 더 중요한, 더 위대한, 더 큰 왕의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라고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도자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복음과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왕의 사신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메시아는 그가 외쳤던 그대로 이 세상에 강림하셨습니다. 우리가 화요강세하셨다고 증언하는 예수님, 또 우리가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리스도 역시 그대로 이 세상에 재림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그 날이 오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전도자로 살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전 지구촌이 코비드19의 재앙으로 떨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아마득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구원이란 백신을 맞고 예방하는 것에만 정신이 팔린 현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일로 치부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믿는 자가 누리게 될 부활 영생이란 위드 코로나와 뉴노멀로서 이 지구촌을 새로운 유토피아로 건설하려는 꿈에 비하면 그저 정신 나간 사람들의 망상으로만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부지런히 이 광야 같은 현대사회를 향해 예수 복음을 쩌렁쩌렁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병마의 팬데믹에 빠져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여전히 역사의 중심부에서 연연히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음으로써 지옥 영벌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가든지 보내든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 완수에 있음을 명심하면서 이번 태신자각기 운동을 통해서 멀리 가지는 못할지라도 가까이 있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부터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